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이 있다. 예수님께 영생의 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삶이셨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던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어떤 일들이 기억나십니까? 교회에 안 다녀도 아는 사건들이 몇몇 가지들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조금 다닌 사람들은 알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졌다. 눈먼 자가 보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표적만 해도 너무나 많다. 다 기록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분인 것이죠. 또한 그것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도 믿는 곳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이런 표적들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열광하면서 때로는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어가면서 자신들의 돈을 투자해서 먼 거리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것이 의아해할 만큼 요한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일광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왜 안 믿지? 또 한 가지는 그들 중에 또 믿는 사람들도 고관들 중에 고위급 간부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드러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긴 믿는데 드러내놓고 믿지는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 대해서 오늘 이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하셨던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13장부터는 12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가르쳤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중들에게 선포하셨던 마지막 설교. 그런데 이 설교 속에서 주님은 소리 높여서 외쳐서 이러시래.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너희들이 맛보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호산나하며 따라다니는데 문제는 딱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드러내놓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이들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사역에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다. 또한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바로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질문과 또한 성경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소리 외쳐 외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 오늘 44절에 46절 말씀 속에 그런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보내신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있다. 정말 하자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고 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냈다.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 사명이 뭐냐?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으로 세상에 내가 왔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세상을 비추는 것.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덮고 있죠. 1장부터 1장, 3장, 5장, 8장, 11장, 12장.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12장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르고 또한 빛을 믿고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오늘 말씀에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것이 일관된 요한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빛으로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어둡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은 어둠이라. 그래서 어둠을 내가 밝히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또한 빛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또한 분명한 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실상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외치셨습니까? 왜 소리 높여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도 그냥 기적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시, 사인을 계속해서 줬는데 한두 번도 아니라 수백 가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사인을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될 것이고 광야에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이런 예언들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당신이 뭘 보여주기 위해서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따르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또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믿으면서도 그럼 왜 믿으면서도 표적을 보고 와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분은 정말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따르지 않는가? 이유는 출교당할까봐 손해당할까봐 또 세상의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이유, 또 예수님 안 믿는 이유, 사람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바빠서 내가 예수님 믿고 싶지만 바빠서 못 믿는다. 내가 교회 나가고 싶지만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 예배 드리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이유, 따르지 못하는 이유, 그 공통적인 이유는 뭐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교당할까봐? 물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제명당하는 거거든요. 제 이름처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나만이 아니라 내 혼자 그러면 각오하겠지만 나만 끝납니까? 내게 딸린 식구들까지도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 출교를 각오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또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드러내면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것을 내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소외와 어려움들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가 상관없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가 없어서요? 그 사람은 고난이 없어서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차이가 있다면 영광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사야가 바로 그 영광을 본 순간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잘 나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 속으로 뛰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광을 보지 못한 것.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데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것, 이렇게 물질적인 것은 눈으로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하는 소리는 귀가 먹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다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날 때 야, 병든 사람이 나았네. 또한 귀가 있으면 야, 저번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리적인 것뿐이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을 때,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영적인 것은 인간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귀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똑같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서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영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몸을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지만 제 속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속의 뼈 속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빛이 필요하죠. 엑스레이나 또한 단층 촬영하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우리 뼈 속까지 다 들여다보려면 새로운 빛이 투영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 보이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에 검색대에 스캔하는 것처럼
그는 빛을 딱 비추면 사람에게 이 속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빛, 이 형광등 불빛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태양빛이 밝아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되었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비로소 그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인다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다. 자신은 이게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즉결 심판하는 거예요. 자, 저놈 돌로 쳐 죽이자.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확 나타나는 거죠.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확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동료들이 이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더니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 이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 같지만 그가 실명했다가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는 순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즉시로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입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는 순간에. 저는 저의 여러분에게 바로 이 비늘 같은 것, 정말 보일 듯 안 보일 듯 잘 알 수 없는 이것이 말씀을 듣는 중에 벗겨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요,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열방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수없이 죽음의 고통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요? 빛을 봤거든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것 같다. 막 찬양하고 막 손들고 막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도 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영광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 본 적 있습니까? 봤다 그러겠죠. 사진으로. 그런 거 말고 직접 만난 적이 있냐 말이에요. 만난 적이 없지만 사람들은 피카소에 대해서 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죠? 위가 커서 그런가요? 아니죠. 위대하다는 것을 그가 만든 작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야, 피카소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다. 시대가 낳은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막 몇 원씩 주고 사고 팔잖아요. 그의 작품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은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했는데 어디에다 계시했느냐? 이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에, 우주 만물에다가 당신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가운데 빛이 비치면 변화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보는 눈이 딱 달라지는 거예요. 늘 보는 나무고 늘 보는 꽃이고 늘 보는 하늘인데
그런데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그것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 있지?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나 오묘해. 모든 걸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그래서 하늘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저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유, 저 새도 참 슬픈가 보구나. 왜 저렇게 아침부터 슬피 울고 있지? 모든 것들이 슬퍼 보이고 애처로 보였던 것이 영광의 빛이 비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요. 저 미세한 생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어디서 보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비치는지 아세요?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모습이에요. 아까도 사울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그 순간 사람들이 반응은 뭐냐? 원더풀이었어요. 놀랍다. 그냥 입이 닫혀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도 저렇게 바뀔 수 있지? 그래서 그의 동료들과 또한 함께 이 스데반을 죽여갔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냥 바뀐 게 아니라,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180도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도대체 기독교가 뭐야?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교회 갔다 그랬더니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바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 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무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읽는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음을 읽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투영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만물에도 있고 그 변화된 당신의 백성들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면 보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것뿐이에요. 눈이 뜨였으면 보는 것이고 눈이 감겼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빛이 충만하게 비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까요? 주님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당신을 믿는 사람 속에 바로 이 빛이 비친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접하는 것이에요.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어둠이 사라진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요, 절망이요, 사망이요, 고통이요, 저주이죠. 그런데 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의 저주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내 인생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공부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 내 자녀를 통해서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영접한 가정,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그 민족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빛과 멀어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빛과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절망이 오게 되어 있고요. 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죄는 사라지고 절망은 사라지는데 어느 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은 내가 안에 자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물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럼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그 무슨 빛이신가? 세상을 향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지만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죠. 예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심판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은 어둠을 전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으로 왔다는 것은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목수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 그것은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조그만 지식이 있어도 다 압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기 전에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은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만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다 보여줘도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희망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비춰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즉 말하자면 죄의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의 빛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내 실상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들이 기다릴 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로마 나라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때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꿈꿉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메시아를 그런 지도자예요. 또 다윗과 같은, 다윗의 아주 막강했던, 힘이 있어서 전쟁마다 이겨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던 다윗과 같은 지도자.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소원,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만한 메시아,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줄 메시아.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냐? 참 좋았어요. 기적을 베풀고 할 때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 같다. 그래, 저분이면 저 로마 나라 아무것도 아니겠는데? 화살이 날아올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화살이 막 돌아갈 것이고, 또 적군들이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이면 그냥 끝나겠지? 그들은 그런 기대로 아주 이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근데 정작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분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로서는 아닌 거예요. 기적도 베풀고 다 좋긴 좋은데, 그런데 진짜 자기들이 소원하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상과는 틀린 거예요. 게다가 언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낍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무리들, 이렇게 열광적으로 쫓았던 무리들이 돌변해버립니다. 핑 돌아버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헌신적으로 쫓아다녔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어요. 그들에게 물질 때로는 기적도 맛보게 했고 병도 고쳐줬단 말이에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는데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막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신들이 실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안 믿는가? 이유는 뭐예요? 이런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질요? 열심히 일하면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요? 요즘 웬만한 돈만 있으면 병원에서 다 고쳐줍니다. 그래도 못 고치는 거? 그건 그냥 운명에 맡겨야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들이 꿈꿔왔던 내 소원을 성취해주는 알라딘 램프처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로또 한번 당첨하면 되거든요. 또 그리고 부동산 한번 대박 나면 그러면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가끔씩 외롭고 힘들 때 있으니까 그래도 좀 위로는 받아야지. 힐링. 그래 교회 가서 좀 힐링 좀 받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지. 이 정도가 예수가 필요한 거지 정말 더 이상 그 이상의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실상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상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멸망이거든요. 여기에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눈을 뜨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부자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살 것 없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지옥에서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결명했죠. 그리고 세리들은 자신들의 고기를 들지 못한 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영광의 빛이 비친 사람과 비치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친 사람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내가 제일 많이 지었다 그래요. 바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거든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최고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자기가 잘못되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순간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네. 그래,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게 그의 첫 마디가 뭐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녀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녀대사가 유학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동굴로 피해 들어갔는데 목이 너무나 말라서 막 더듬더듬 뭔가 찾습니다. 만졌더니 어느 밥그릇에 물이 담겨있는 걸 확인합니다.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근데 아침에 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에 담겨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바가지에 보니까 벌레들이 우글거린 거예요. 막 그에서 렉 하면서 토해버리는 거예요. 토하는 순간에 그 원효대사가 깨달은 게 있죠. 야,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제는 그렇게 달콤하게 마셨던 물이 오늘 이렇게 역겹구나. 결국은 뭐냐?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게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구나.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러나 그게 대단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아직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위대한 발명이야. 깨달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철학에 열광하고 또 세상의 지식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빛을 본 사람은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원효대사가 그 다음부터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셨을까요? 그래, 이게 단물이라고 음료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먹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정말 빛이 비쳤으면 우리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어둠 속에서는 이게 벌레가 들어가고 이 더러운 물이라는 걸 모르고 내가 먹었구나. 야,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우둔하구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실상을 안 해. 그래, 빛으로 가야지. 빛 가운데 가서 살아야지.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빛 가운데 갔더니 비로소 실상을 알았구나. 이게 빛이에요. 빛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 해골바가지 물을 마시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닐 수가 없죠. 5년 대사가 그 다음부터 아무거나 막 마셨을까요? 아니에요. 못 마시는 거예요. 아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야, 이게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설명해도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진짜 내 안에 빛이 비치면 내가 그렇게 좋다고 했던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있던 것. 그 순간에는 달콤했죠. 분명히 어젯밤에 달콤한 건 맞았어요. 자신의 목마름을 죽였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시면 죽는 거예요. 술, 담배, 마약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결국 내 인생이 망치고 내 몸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나는 좋게 생각하면 돼 라고 해서 건강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이 좋은 것뿐이에요. 결국은 내 몸은 망쳐지게 되는 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눈뜨는 것. 우리가 좋다고 생각했던 과거에 그렇게 좋다고 사모했던 것들이 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똥이다라고 얘기해요. 배설물이다. 내가 배설물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결국 눈뜨게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을 보면서 눈뜨게 되는 게 뭐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끔찍한 심판. 예수님이 오늘 말합니다.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실상을 보여주려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쳐주려고. 봐라. 네 속을 봐라. 너는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느냐? 네 속을 한번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뭐예요? 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폐는 이미 다 시커멓게 죽었고 위장은 이미 도려낼 만큼 다 죽은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롭다는 것을. 그래서 요즘에 그 담배값에도 이제 그런 막 이게 사진을 집어넣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이 좋았을 뿐이지 속은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 것을 예수님이 드러낸 거예요. 왜요? 치료해 주려고, 고쳐 주려고, 살려 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그래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의 실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이 죄로 말미암은 운명이 십자가를 보면 보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리고 그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는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주는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죄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난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십자가에 또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47절에서는 내 말 안 들어도 심판 안 한다 했다가 48절에 가서는 내 말대로 받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47절은 초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 말 안 듣는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주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판이 온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마지막 날, 재림 때. 이게 48절 이야기. 재림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다. 하나님께서 봐주는 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빛 가운데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느 날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온다. 종말은 어떻게 옵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도로도 안전하지 않고 차 안도 안전하지 않고 걸어가도 안전하지 않고 집 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다행히 우리 빛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 그런 일들은 없었지만 그러나 너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죽음은 우리 사방에 놓여 있어요. 곳곳에서 사고가 나요. 차량 부딪히고요. 뭐 이런 일들 사고가 죽음은 언제라도 놓여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주었던 늘 제 마음속에 남게 주는 그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집에 와서 외지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와서 내가 농사 지으면서 신앙생활 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길이에요. 오기만 하면 단 몇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는 시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기회는 제가 그래서 늘 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뭐냐면 귀에 있을 때 더 전도했어야 됩니다. 그때 그냥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래 아버지가 온다 했거든요. 나중에 오면 내가 교회 다닐게. 네가 신학교 다니는데 네가 목회자 되는데 다녀야지. 나중에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회가 그게 없어졌거든요. 여러분 나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주님도 오세요.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어쩌면 더 가까워요. 그것을 주님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다. 다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이대로 정말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대로 살아도 정말 나는 걱정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영생의 빛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영생이에요. 그냥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기 위해서 잠시 잠깐의 물질적인 풍요함 잠시 잠깐의 건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을 숨겨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50절에 나는 그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 속에 영생의 비밀이 있어요. 죽어도 살 수 있는 비결,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 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이게 어디냐? 말씀 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영생의 길.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말씀에 따라가며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한 영생하는 길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달고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다. 여기에 또 다른 비밀이 있죠.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이게 영생의 말씀을 본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모습.